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1절로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하실 선하길 가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으면 이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더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초기 예수 공동체, 초대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멤버들의, 그 성도들의 언어, 그들의 행실, 그리고 생활 방식,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사고나 아니면 집단적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일어난 종교, 새롭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모임, 이 운동이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제도에서 어긋나거나,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마다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 제도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고유한 전통에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급기야는 제도적으로 물리적 힘이 가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물리적 힘이 바로 박해라고 하는 거죠. 박해. 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개인 아니면 그 무리는 누군가의 표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종교 운동인 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한 전 이해가 그 지역 사람들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정경책도 없었고 그들이 정말 추구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역과 그 땅,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 사람들은 알 리가 만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종교를 갖고 모이는 그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고 늘 그들을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베드로 전후서의 이 서신의 그 배경은 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늘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바로 이들은 황무지 같은 곳에 교회가 개척되고 그곳에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며 그곳에서 예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추종하는, 그들이 또한 신앙하는 그 예수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언어, 그들의 행실, 그들의 몸가짐,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다양한 종교가 있고요, 다양한 문화가 있고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고요, 다양한 사상들,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기준들이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혼합된 현실 속에서 성도의 삶은 기독교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상징적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늘 말씀 속에 점검해야 되고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이 성도들에게 거류민과 나그네 된 자들, 즉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그리고 선한 행실을 행하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선한 행실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이 있고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본질이거든. 근데 그 본질이 너희 속에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 알지 못한다,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실만 보고 너희를 판단하고 너희의 행실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가 정욕 가운데 머물고 너희가 악한 행실에 머물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눌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해요. 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줍니다. 거룩한 부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의 의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렇게 막 비방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행실을 하는지, 그들의 행실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면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의대로 살고 양심껏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들 역시 정욕에 이끌린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야 하는 거야? 왜 그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통한 새로운 구원,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를 통한 새로운 구원. 그렇죠. 예수를 통한 새로운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지역과 문화, 인종,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시작이 바로 이들의 모임이었어요.
이 작은 모임, 이 작은 자들의 고백과 선포,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런 모임이 보편적인 선, 보편적인 공의, 보편적인 의로움, 그것들이 그 속에 없다면 그 구원은 어떻게, 다른 이들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허상일 뿐인 거죠. 뜬구름 잡는 그 무엇인가 뿐입니다.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의 선과 의가 보이지 않는데 어찌 구원을 말할 수 있는가? 너희들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키는 악한 세력일 뿐이야.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보다 더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겸손하게 선을 행하고 정욕대로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분명한 선한 목표가 있으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다 용납될 수 있는 거예요. 바다 있잖아요. 태평양, 그 엄청난 큰 바다. 그 바다가 모든 이 세상의 육지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을 다 품을 수 있는 게 무슨 이유인 줄 아십니까?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너도 그런데 나는 그러면 안 돼? 내가 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입니다. 품은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논리와 무지함 속에서도 쏟아내는 예수에 대한 비방과 핍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행실로 어떻게 막아라. 선한 행실로 그들을 대하라. 이것이 바로 말씀의 정신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즉 우리의 선으로 세상의 악을 어떻게 품거나 막거나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의 무식한 말로, 그들의 악행으로 똑같이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예요. 떳떳해요. 선을 행하여.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예요.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자유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유자예요. 그 어떤 구속, 그 어떤 규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자예요. 그런데 그 자유함, 떳떳함, 옳은 것, 그것을 악을 이게 악이야, 이게 선이야,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는 데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신앙의 신비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자유하나 종이 되는 것이 신앙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자유하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가능하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고 거기에 위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다. 종의 모습을 가질 때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많은 세상의 뭇 이방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선행을 구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유함이 인정될 수 있지만 관용치 않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는 사랑 외에는 하나님을 증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18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세상에는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뜻과 내 생각에 일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의 반대 의견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의 말에 무조건 어떻게 반대 의견을 내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선을 어떻게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자기를 욕하는 자에게 맞대응해서 욕하지 않고 자기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자들에게 맞대응해서 물리적 힘을 가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을 품으셨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 새로운 구원의 기준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있는 곳에서 선을 행하고 너희의 정욕을 멈추며 그 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 선으로도 선행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너희들의 사랑으로 감당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자유한 자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다. 자유하나 종이 되어라. 이 신앙의 신비가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에는 맨 앞에 사실이 있어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틀린 거야. 굉장히 우리는 그 앞에서 예민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리에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선을 행하는데 맨 앞에 있습니까? 아마 중간쯤에 있지 않는가 또 싶어요.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맨 앞줄에 있나요? 아닐 거예요. 거의 뒷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 법대로 하자.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함할 때는 맨 앞에 있는데 그러나 희생을 통한 선과 희생을 통한 사랑을 실현하는 자리에는 우리는 어찌 보면 맨 뒤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은 알 수 없고 우리의 모습만 보고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단순히 구호로만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의 이 시대, 이 세대의 현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소망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소망인 것은 하나님 앞에 즐겨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즐겨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두시고 세상을 향해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름,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한 이 거룩한 부름, 이 거룩한 준비됨,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멋지게 생겨서, 아니면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선을 행하며 더 나아가 너희는 자유하나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라. 사랑의 종이 될 때에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독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부름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